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욥기서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입니다. 욥은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많은 뜻이 있는데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가진 사람, 에니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울부짖는 자라. 그는 고통에 살아서 아마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이런 이름이 된 건지, 이런 이름이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는 울부짖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뭐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대면한 다음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랬던 사람이다.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려졌는데 동방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추측하기로는 많은 성서학자들은 에돔 쪽일 것이다. 에돔. 이제 성지순례 갑니다만 성지순례 때 에돔 지역을 아마 통과해 갈 거예요. 트랜스조르단, 요르단 동쪽편 맨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에돔 지역을 지혜자가 많은 지역이다. 성경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동방의 의인도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혹자는 북쪽 아라비아 쪽에 있는 도시, 그쪽의 의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모릅니다. 여하튼 그가 의인이었다, 그렇게 불렸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는 그러면 언제 사람이냐, 이것도 잘 몰라요. 일단 성경은 연도순으로 써 있지 않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시가서 중에 하나니까 시가서는 본래적인 형태, 뭐 설화체든지 무슨 시조든지, 이건 굉장히 시대를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는, 연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때 BC 1500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때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법전이 안 나와요.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율법에 행한 행위들이 또 하나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앞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 BC 한 2000년 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지냈잖아요. 이 욥은 아마 족장 시대 사람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는 대략 얼마인가? 족장 시대 사람들은 다 100년 넘게 살았거든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 욥은 나이를 추측해 보면 한 200년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 정도면 아브라함 때겠구나, 또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고난을 받았느냐? 욥의 고난, 오늘 읽어야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 그 시점은 이 욥이 한 60세쯤 경험한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140년 동안 그는 건재하게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걸 봐서 200년을 살았으니까 140 마이너스 하면 한 60세쯤 이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욥은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든든하게 나머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약해지지 말고 고난을 겪을수록 도리어 더 단단해지고 강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새로워지고 더 풍부해지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을 가보면, 뉴욕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보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꾸 재보수 공사를 하고요. 새로운 건축물들이 자꾸 늘어나고요. 부쉈다가 다시 짓고 공사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사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고요. 이태리 로마 말입니다. 로마가 그래요. 영국에는 런던이 그래요. 파리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물들이 오래돼서 그거보다 더 잘 지을 수도 없고 더 잘 지어봐야 관광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건축 자체가 어렵고 재건축 자체가 허가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공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수천 년 된 도시들은 그래요. 근데 뉴욕은 신생 도시입니다. 자꾸 지어요. 자꾸 보수하고 새로워져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뉴욕과 같다. 의인인 욥은 어쩌면 로마, 파리, 런던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한 200년을 산다면 한 번 잘 지어놓고 그것으로 그냥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 그렇지 않거든요. 의인도 아니고 우리 인생 자주 넘어져요. 온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쩌면 자꾸 재보수해야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이 더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지지 말고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굳세지고,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고난을 통해 많은 것 배우고, 고난을 통해 그래서 배운 것으로 삶을 보다 더 지혜롭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인도 고난엔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극 배우잖아요. 멀리서 보면 인생은 다 희극이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랬어요. 멀리서 본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비극도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이 뭐가 있어요? 싸움 구경? 풀 구경. 그거 당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비극이에요. 근데 보는 건 즐거워요. 내 얘기가 아닐 때는 인생은 다 희극이에요. 가식거리고 그냥 껌이에요. 씹으면 돼요. 단맛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건 비극이에요. 오늘 이 욥의 얘기를 가장 절실하게 듣는 사람이 누구냐? 내 인생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욥의 얘기는 가슴에 와요. 자동차는 4바퀴로 달립니다. 안전하죠? 안 흔들려요. 제법 그래도 믿을만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3륜차라고 있었어요. 삼천리 연탄, 꼭 3자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3륜차에 싣고 다닌 기억이 있어요, 제게. 근데 가끔 저는 신촌 로타리에 살아가지고 가끔 로타리 돌다가 연탄이 다 쓰러져 버려요. 3륜차 앞바퀴만 싹 도니까 무게 못 견디고 넘어가요. 3륜차도 불안해요. 나중에 3차가 없어졌죠. 그런데 두 발로 축을 밀고 가야 되는 사람은 인생이 더 불안해요. 자전거, 오토바이, 이거 정말 불안해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잠깐 삐걱하면요, 이거 뭐 그냥 날아가요. 생명이 위태롭다고요. 정말 더 힘든 사람은 외발 자전거 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인생은 정말 힘들지 않아요. 아마 연로한 분, 그 중에서도 홀로 된 분들, 우리 금요일마다 그런 분들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모아놓은 재산 없지, 건강은 다 잃었지, 나이는 많지, 사람은 다 떠나갔지. 삶이 정말 한 발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분일수록 욥의 얘기는 가슴에 절절한 거예요. 가슴에 절절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먼저 좀 질문을 던져야 될 거는,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받았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이 경우와 우리의 경우가 그러면 같은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전부 의로워서 당한 거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과 우리 고난은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장소 가면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 야, 여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서 이 장소로 가요.
다른 장소 갔는데 거기서 또 넘어져요. 이것도 문제 있네. 아, 이게 이상하다. 여기도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가 거기서 또 넘어져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넘어진 사람이 문제죠. 인생이 자꾸 실족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만든 고난도 있고요. 자기가 잘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자기가 구비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넘어지는 자기를 고치지 않고 땅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행보가 안짱다리인가 아닌가 잘 살펴야 돼요. 안짱다리는 어느 때 오느냐? 뼈가 아직 어릴 때, 그래서 물을 때, 이게 뼈가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때 삐뚤어 앉으면 안짱다리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부모가 잡아줘야 돼요. 근데 여자애들은 일부러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트니까 골반까지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여자는 왜 이렇게 앉아야 합니까? 여자는 책상다리 하면 안 됩니까? 책상다리 자체도 다리가 휘는 건데 옆으로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짱다리 돼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걸으면 툭 걸려서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잡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보조대 대야죠. 그래서 막 뼈를 거기다가 묶어서 맞춰야 되고 굉장히 힘들고요. 돈 들죠. 시간 들죠. 애는 힘들죠. 나중에 고치려면 힘들어요. 내 삶의 걸음걸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욥의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욥의 얘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욥은 참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그건 읽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많아요. 이게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종이 몇 마리고 뭐 이런 건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많아요.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도 10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노비까지 합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부가 되려면 어쩌면 비상식적인 방법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근면해 가지고 여러분 떼부자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다고 6억 5천만 불짜리 로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소식도 모르시구나. 역시 만남의 교인들은 그런 소식도 몰라요. 그러니 로또가 당첨이 안 되지. 좀 그거 하셔서 좀 건축헌금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요.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욥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자가 됐다. 이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부자는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돈에도 관심이 없거나 돈을 싫어하면 절대 부자 안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 욥은요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 그게 오늘 8절이에요. 8절 말씀.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이 추천해 줬어요. 사람이 추천장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칭찬해 주셨어요. 어떤 악행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생일잔치에 술 먹고 거나하게 취한 자식들, 다음 날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다 번제를 쌓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혹시 술 취해서 말에 실수할까? 그거 아비가 대속해 주는 거예요. 아비가.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언의 교육을 시켰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너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너 생일이라고 함부로 술 취해서 너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인간 아니다. 그거 아버지가 야단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이런 욥이 망했을까?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살육당하고 말이죠. 몸에는 또 막 악창이 나고 막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던 의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하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욥은 이 고난을 통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분명히 잘 몰랐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레슨, 뭔가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다져져요? 배워야 다져지는 거예요. 배워야. 인생을 고난 속에 그저 무의미하게 이건 아픔이다, 상처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굳어지지 않아요. 흔들리는 삶, 갈대처럼. 생각하는 갈대라 뭐 그런 얘기 했는데 파스칼이 아무리 그런 얘기 해봐야 배우지 않으면 그냥 갈대예요. 생각 없는 갈대는 의미 없어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지 배워야 돼요. 배움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이 배움이 있을 때 뼈가 더 단단해져요. 우리 인생이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뼈가 부러질 때가 와요. 고난을 겪으면 뼈가 우리 몸에 230개가 있다는데 그 뼈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약한 뼈는 어느 부분든지 고난이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뼈가 부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러진 뼈가 소위 악교풀 같은 찐액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딱 붙어지면 그 다음에는 같은 방향에 같은 충격을 주었을 때 다른 데가 부러지지 그 악교풀 같은 진액이 나온 그 부분은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아요. 다시 같은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배워야 돼요. 고난을 통해 배워가면서 든든해지고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근육을 만드는 것 같아갖고 근육을 만들어내면 언젠가는 써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근육을 쓸 일이 있나? 그래서 근육을 안 만들어요. 근데 나이 들어보세요. 근육이 필요하다니까 그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왜 그렇게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필요한 때 쓰려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운전면허 같은 것도 그래요. 나 운전한 일 없어. 남이 다 해주는데 버스 타면 되지, 택시 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쓸 일이 없어서 안 배운다와 운전을 배워놓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운전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큰 거예요. 이상하게 차를 준비하고 운전면허를 만들어 놓고 차를 준비해 놓으면 반드시 쓸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다 이민자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영어 쓸 일이 있어? 나 미국 가? 안 가. 그랬는데 미국 왔잖아요. 영어 배워놓으면 쓸 일이 있는 거죠. 쓰게 된단 말이에요. 쓸 일이 없어서 안 배우는 것과 배워놓으면 쓰는 것은 인생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배워놓으면요, 유익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 잘 레슨하면요, 내 삶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충분히 이겨내는 근육과 같은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길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어떤 역경이 와도 140년 동안 이때의 레슨으로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잘 배워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든든한 성도, 믿음의 근육이 강하고 뼈대가 굳게 서 있는 우리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욥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타인의 고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욥이 이제 다 망했잖아요. 몸엔 또 질병까지 없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앉아 있으니 이게 뭐 가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좀 위로해 줘야 될 평생 동반자 아내가 저주하고 욕해요. 아니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잃지 않고요. 믿음을 지켜가니까 너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 찾니? 하나님 확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나무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면 어떤 경우에는 남자는 여자한테 어머니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같은 사람을 찾아요. 부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을 찾을 때 아버지 같은 경우를 찾아요.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해준 경우에도 그렇지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경우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아버지가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이게 아버지처럼 굴지 않고 애처럼 구르면 이게 결혼생활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잣집에 시집 와서 뭘 기대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 우리 식구는 너무 없어. 외로워. 뭐 그런 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가 날아간 거예요. 남편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대가족, 그래서 막 계속 나눴는데 10명 낳았잖아요. 하루아침 다 죽었어요. 내가 인생 어떻게 사니? 더더군다나 너 질병 걸려갖고 내가 널 보고 뭘 사니? 그래도 하나님 찾아. 욕이 나고 죽어라. 그래요. 좀 힘들 때 같이 있어주면 안 되나요? 좀 보듬어주면 안 되냐? 같이 울어주면 안 될까?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 가족이라는 공동체 조금 확대하면 더 많은 공동체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공동체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위로와 격려, 사랑, 이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런 말을 듣고도 이 욥은 아무 말 안 해요. 야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지 않냐 말이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악처가 성인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인 많으시죠? 아닌가? 소크라테스 와이프 보세요. 소크라테스를 만든 거는 아내예요.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참다가 성인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뼈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아까 근육을 얘기했는데 이 삶에도 뼈가 있어요. 삶의 뼈, 마음의 뼈. 우리가 늙어가면서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건 뭐냐면 내 골밀도는 온전한가? 그거예요. 그죠? 골다공증 그 염려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막 칼슘 먹고 비타민 D에다가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아닌가요? 골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늙어갈수록 뼈가 약해지니까. 근데 그거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뼈예요. 그 신밀도라 그래요. 마음의 골밀도, 이게 단단해요. 그러면 이 약한 뼈는 비타민 C 뭐 이런 거, 칼슘 뭐 이런 거 먹고서 또 D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약품으로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마음의 뼈는 뭘로 채우죠? 마음의 뼈. 이건 뭘로 채우냐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좋은 말 듣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말을 들어야 뼈가 튼튼해져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심하면 뼈가 삭는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뻐져요. 나쁜 소리를 들으면 뼈가 삭아요. 좋은 소리를 들을 때 골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족 중에 남은 자가 한 사람인데 아내라도 좀 좋은 얘기 해줬으면 뼈가 상하지는 않을 텐데, 이 마음의 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삶이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욥에겐 지금 이런 위로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를 찾아왔던 세 친구는 그의 편이 또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욥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는 나이도 비슷했고 대부분 성공한 사람, 식견도 있고 재물도 있던 사람처럼 보여요. 뭐 의인의 친구니 뭐 어련하겠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을 보면 친구를 안다, 뭐 다 같은 얘기지만 뭐 그 동류급의 사람일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을 만났는데 경악을 한 거예요. 너무 듣기는 들었는데 막상 욥을 만나보니까 이게 끔찍할 정도예요. 다 망한 거거든요. 거기다 비참해요. 몰골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아무 말 못했다 그랬어요. 아무 말 못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7일 동안, 7일 동안,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같이 울어줬어요. 말 없이 그냥 울어줬어요.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라고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7일 동안 말 안 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냥 옆에 있어준 거예요. 너무 엄청나니까 뭐 말도 안 나왔겠죠. 그렇지만 말 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같이, 이 네 사람이 그냥 같이 그냥 멍하니 옆에 있어줬던 거예요. 이게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여러 말 하는 것보다 같이 있어주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7일 동안 말없이 잘 있어줬는데 7일이 지나니까 말이 시작됐어요. 그때 말할 때는 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요. 옳은 얘기만 해줘요. 그런데 옳은 얘기가 적합한 얘기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옳은 얘기가 사람을 살리느냐? 그 다른 문제라니까요. 지식, 학식, 배운 것,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다.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랬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어서 당하는, 이 고난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학문으로 배운 거예요. 모든 고난은 죄에서 온다, 이거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하는 말, 나 아니야 그래도 너 변명하지 마, 그리고 계속 친다는 거예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욥기 12장 3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만큼 알아. 제발 그만해. 더 말하지 마. 화가 난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16장 2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랬어요.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재난을 준다는 거예요. 너 나 자꾸 쑤시냐? 가뜩이나 아픈데 쿡쿡 쑤셔? 아주 너희들 말 너무 많이 들었다. 아주 이제 씩 하다니 씩. 그만해. 욥기 19장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여기까지 해. 나 더 이상 너희 말 못 듣겠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옳은 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반박한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부정한 문화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아니라고, 틀렸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죽음을 불러오는 언어들에 대해서 스탑시켜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이김을 주시는 분 예수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말로 나를 얘기하지 말라. 너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아, 넌 이기는 거 없어. 그만해. 이 말이에요. 우린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의 문화에 대해서 막아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끼리는 위로해주고 살아야 돼요. 가끔씩 괜찮아, 괜찮지, 괜찮니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옳은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피면서, 그래서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를 해줘야지 머리에 박히는 옳은 소리, 이게 진리냐 아니냐 말이에요. 거짓이냐 참이냐 말이죠.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하면 사람이 더 저항만 하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돕는다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미끈해가지고 접시를 떨어져 깼어요. 아이는 당황해요. 자기 잘못이에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화냈거든 말이죠. 내가 잘못한 건데. 그때 어머니가 야, 이 녀석아, 그러면 걔는 죽어요. 그게 얼마짜린데 이 자식이. 누가 너보고 그런 거 하라 그랬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런 걸로 막 야단쳐버리면 애는 죽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해줄 말, 정말 좋은 말이 뭘까요? 살리는 말이 뭘까요? 괜찮아, 괜찮지,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성도들끼리 이런 말을 좀 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있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정의감은 조금 줄이세요. 그거 왜 자꾸 키우고 살아요? 정의로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실 일이고. 사랑을 좀 키워야 돼요. 사랑을 키워. 공감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이해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죽일 수 있어요. 좀 낮추세요. 괜찮니?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게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서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괜찮으시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멍석을 깔아줘도 못하니 어디 진짜 하시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예? 다시요. 괜찮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괜찮으십니까? 그 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난 다른 사람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혼자 하세요. 너 괜찮아. 너 잘 살았어. 잘 견뎠어. 그래, 너 괜찮은 애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세요. 우리 또 우리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힘날 것 같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나 잘 이해 못해요. 내가 다 얘기하고 싶은데 나 할 말 많아도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하고 살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괴롭고 내 마음이 지금 상했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야, 정연아, 너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얘기해 주시면 나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도예요. 신앙에는 그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 대인데 자꾸 뜨거운 거 대지 말고 위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은 욥은 고난 중에도 신앙은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에는 유통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자, 우유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사람도요, 인생이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행복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의 맛을 본 게 너무 오래됐어요. 유통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요, 썩기 시작하면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우유는 그래도 치질해도 되지. 사람 썩은 건 어디다 쓰겠어요? 행복이 계속 만들어지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썩지 않게 하는 뭔가 매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엔 유통기간이 없어요. 그걸 집어넣으면요, 인생이 살아나요. 고난 중에도 욥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욥기 40장 7절 8절에 보면요,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40장이니까 마지막이거든요.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 직접 욥에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욥이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옳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직접 이제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번복하랴? 네가 옳다는 건 내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어떤 걸 선택할래? 내가 옳은 거니 네가 옳은 거니? 이 말을 듣고 거기서 욥이 완전히 다 모든 걸 내려놔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까지 합쳐서 다 내가 옳다 그랬어요. 니들은 난 뭘로 가는 소리야? 나 죄진 거 없어. 왜 자꾸 내게 그렇게 억울한 게 뒤집어씌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럼 번복하랴? 내가 남자답게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답게라고 그랬어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사나이 대 사나이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럼 네가 옳다면 내가 틀린 거야? 내가 바꿔야 되니?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쭉 엎드려줘요. 거기서 끝났어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됐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버리셨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안 보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욥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굳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시고 나도 하나님 안 버렸으니 이 둘의 관계는 끈끈한 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인간이 창조자에게 변명하는 건 도리어 자신이 신보다 더 잘 알고 더 의롭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고난 중에 가장 좋은 답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래도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는 고난의 문제를 접어요.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걸 다 결자해지 다 풀어내요. 다 매듭을 짓고 자기를 떠난 사람들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요. 그리고 다 풀었어요. 얼마나 이 뒷마무리도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의 태도는 참 상상할 수 없는 태도예요. 어떻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신실할까? 감히 따라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이것까지 봤으니 우리 마음이 더 무거워요. 사실은 이 정도는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우리 누구에게나 다 고통의 시간이 있죠. 다 찾아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낼 뼈대를 세워야 되고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준비하면 반드시 고난의 때가 올 때 그때 사용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을 이기는 건 없어요.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을 이기지는 못해요. 때로 우리 인생이 꽁꽁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봄날은 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용광로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뜨거움, 이 괴로움, 이게 언제 끝이 날까 하지만 가을을 이겨낼 수 없어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언젠가는 찾아온다고요. 내 삶에 계속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욥처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최근에 한국의 라면 선전, 하정우가 라면 시리즈를 광고를 했더라고요. 하정우란 배우 아시죠? 근데 이런 카피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신라면이 맛있다고 1분 만에 됩니까? 라면이 맛있는 4분 30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라면이 맛있어도 1분에 후딱 치울 수는 없어요. 4분 30초 기다려야지. 기다리면 맛있는 라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았더니 시리즈가 또 있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광고예요. 실패 좀 하면 어때요? 라면을 봐.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팔팔 끓고 그렇게 하니까 맛있잖아. 얼마나 맛있겠어? 그래요. 물속에 빠지고 불에 팔팔 끓여야 라면은 맛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 고난이 유익한 걸 알고 그 고난을 통해 배울 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욥처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둘의 연대가 우리의 삶을 끈끈하게 연결해 주어서 어떤 고난의 시간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고난 중에 갖는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이 소망으로 우리는 고난도 이겨내고 살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한 바퀴로 가는 외발 자전거처럼 느껴지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통 속에도 살아남았던, 그래서 갑절의 보상을 받았던 욥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행진 잘 감당해서 봄날을 맞이하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